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많이 있죠.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은 말도 할 수 있다. 사람은 도구를 쓸 수 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다 짐승도 사람보다는 훨씬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림자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짐승들이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사자들이 사냥할 때 심지어는 바람의 방향까지 생각해요. 자기 냄새를 맡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죠.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어떤 때는 사람보다 나을 때도 있어요. 못하지만은 자기 자식들을 또 사랑하고 개가 자기 주인을 사랑하는 거 보십시오. 참 그런 그림자라도 다 있어요. 짐승한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도구를 사람만 사용한다. 근데 짐승도 어떤 영리한 원숭이는 코코넛 같은 거 딱딱한 거 깰 때 돌을 가지고 그런 영상 보셨어요? 돌로 이렇게 깨서 속을 이렇게 먹기도 하고 도구를 사용하죠. 아주 원시적인 것이지만은 말도 할 수 있고요. 말도 소리나 몸짓으로 의사를 전달한다면 곤충도 또 짐승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한번 살았는데 저희 집 마당이 넓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교회 다니는 장로님 한 분이 양봉을 하시는데 목사님 마당이 넓으니까 우리 벌통 좀 갖다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 마당에다가 아파트처럼 벌통을 이렇게 쭉 갖다 놓았는데 제가 곧 후회했습니다만 갖다 놓으라고 한 것을. 얼마나 벌들이 그냥 날아다니는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녁을 먹고 나와서 벌통을 유심히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벌들이 자기 집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들어가요. 나무 집에 안 들어갑니다. 나무 집에 들어갔다는 공격받아요. 거기 파수꾼들이. 자기 집을 정확히 찾아. 어떻게 이놈들이 자기 집을 이렇게 수십 개의 입구가 있는데 어떻게 정확히 찾아 들어갈까? 그래서 제가 좀 시험을 해봤어요. 긴 나뭇가지를 입이 많이 달린 나뭇가지를 갖다가 멀리 해가지고 그 벌통 입구를 막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벌들이 갑자기 나뭇가지가 자기 집을 가려서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막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그게 재밌어가지고 떼줬다가 또 막았다가 이렇게 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수십 마리의 벌들이 한꺼번에 저한테 달려들더니 제 눈에다가 2방울 쏘고 도망가는데 뒤에다가 5방이나 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이라 병원도 멀고 할 수 없이 숟가루를 얼굴에다 더덕더덕 바르고 붕대로 감았더니 아주 중환자 같이 됐어요. 그래서 누웠어요. 이불 깔고 한 방 맞고도 죽는 사람이 있다는데 5방이나 맞았어요. 이제 큰일 났다 하고 누워있는데 그 벌통 주인이 장로님이 미안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우리 집 벌에 쏘였다더라 소식을 듣고 이제 위로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이 분명히 벌통 갖다 놓으실 때 안 쏘니까 걱정 말라고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말해요. 그러니까 왜 벌을 건드립니까, 목사님?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벌을 건드립니까? 그래서 제가 꼼짝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 그놈들이 어떻게 말도 못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약속이나 한 듯이 수십 마리가 덤벼듭니까? 마치 약속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두 마리가 온 게 아니에요.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일제히 덤벼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자기들끼리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덤벼듭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벌은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벌이 말을 정확하게 못하면 벌들은 꿀을 잘못 찾아가지고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 벌이 꿀을 찾으면 바로 혼자 거기서 따지 않고 바로 집으로 와서 동료들한테 꿀 있는 곳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럼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가서 꿀을 가져오는데 갈 때 돌아올 때의 연료는 싣고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꿀을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거기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만 먹고 가요.
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꿀을 더 많이 싣고 오니까. 만일 그 자리에 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못 돌아와요. 많이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꿀은 아주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 꿀을 나서라.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 1km를 가서 어디에 꿀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목사님 쏜 별들도 하도 괘씸해가지고 서로 약속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그래 우리 어제 성경절 하나 읽었죠.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뭘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짐승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승도 가지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칼로 벤 듯이 사람과 짐승을 가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짐작하시죠? 종교학자들은 그것을 신앙심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짐승처럼 살아가는 원시민족한테 찾아가도 다 섬기고 있는데 아무리 IQ가 높은 동물한테 가도 신앙은 그림자조차 없어요. 다른 것은 별재주를 다 부리는데 신앙은 그림자조차. 이유가 뭡니까? 종교학자들은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다 그러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누구에게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신앙심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람에게는 종교가 왜 필요한가, 신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여러분 아마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왜 사람에게 신앙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신앙 가질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그만이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부터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전 인생관과 전 삶이 달라지죠.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뿌리 깊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결코 뭐 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 그것을 무시하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술을 먹어야 되고 마약도 손을 대게 되고 잠도 안 오고 그것을 무시하면 그렇게 불안하게 돼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왜 신앙이 필요하다? 이 슬픈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 많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죠. 네. 혹시 우리가 불행을 당했을 때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우리를 아주 죽도록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미운 생각이 많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말씀했듯이 삼키는 기능이 없어서 우리는 미움은 미웠지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뭘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죽는다면은 다 똑같이 죽는다면은 신앙이 뭐 꼭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신앙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내세가 없는 종교는 그것은 종교가 아니다. 그건 윤리에 불과하고 도덕에 불과해요. 종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다음 세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다음 세상이 반드시 있어야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상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억울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음 세상이 있으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축복과 평안으로 행복으로 바뀐다면, 그런 다음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지금 위로가 됩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뭘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뭘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그러면 그 다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죠. 이 복잡한 세상을, 이 힘든 세상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필요하고, 또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대학에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종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종교를 가르치기 때문에 들어오면 첫째 시간은 제가 사람에게는 신앙이 왜 필요한가, 그런 걸로 어젯밤 같은 이야기로 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학생들이 상당수 많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사람한테는 신앙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그냥 방황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뭘 하나 절대적인 것을 믿고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은 갖게 돼요. 두째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신앙이 우리한테 꼭 필수적이라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면 좋을까, 종교 선택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칠판에 세상에 있는 종교를 다 써요. 그럼 뭐 있어요? 기독교도 있죠. 기독교는 사실 저는 기독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만든 거예요. 한문입니다. 기독이란 말, 그리스도의 한문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좋은데 사람들이 다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도 그냥 기독교라는 말을 씁니다. 기독교에는 천주교, 개신교가 다 들어갑니다. 기독교도 있죠. 또 불교도 있죠. 이슬람도 있죠. 또 뭐 있어요? 네? 일본의 신도도 있죠. 인도의 힌두교도 있죠. 또 유대교도 있죠. 또 많습니다. 자이나교도 있고 민속 종교들도 많고, 우리나라도 종교가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런 종교 중에서 어느 종교를 선택하면 우리한테 신앙이 필요하긴 한데 어떤 종교를 선택하면 가치가 있을까? 신앙은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학생들이 토론을 시켜요. 그러면 학생들이 서로 이제 발표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저는 기독교를 선택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어떤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신사적이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사람 중에 상당수는 기독교인이고, 저는 기독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저는 불교를 선택하겠습니다. 불교가 아주 철학적이고 생각하게 하고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지만 불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저는 이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슬람이 상당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게 제가 말합니다. 종교의 선택이라는 것은 아주 엄숙한 것이다. 그것은 때로는 순교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까지 나왔다. 자기가 믿는 믿음, 신앙에 대해서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그런 신념,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종교고 신앙이다. 너희들처럼 아무렇게나 멋있게 보인다고 골라잡는 것이 아니다. 목숨 걸고 선택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하죠. 그럼 학생들이 말해요. 목사님, 꼭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까? 선택해야만 합니까? 저도 좀 노력을 해봤는데 저는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시간도 없고요. 취미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또 아주 엄숙하게 말하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적성의 문제가 아니야. 취미 문제가 아니야. 시간 문제가 아니다. 신앙이란 죽느냐 사느냐가 너한테 걸렸다. 너 사형수한테 죽을 날만, 이제 처형될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한테 석방이다 나와라 그러면 춤을 추고 나와야지. 저는 취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형수가 그럴 수가 있겠냐? 저는 나가는 게 적성에 안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저는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겠냐? 아니다. 신앙이란 죽음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수의 운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탈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다. 목사님은 저를 지금 사형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너 지금이라도 당장 이 자리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거야 모르죠. 그 봐라. 그 문제다. 그거 모르는 문제야. 그러면 너 사형수다. 희망 없는 사형수지. 오늘 밤에 네 번호가 불릴지 내일 불릴지 모르는 사형수다. 오늘 밤에 내 번호가 불릴지라도 나한테는 영생이 있다는, 영생과 연결된 사형수는 그 다음부터는 그건 사형수가 아니다. 이게 신앙의 특권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목사님 그럼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어떤 종교가 제일 그래도 낫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할 만한 종교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종교학자들이 추천하는 게 있어요. 좋은 종교를 선택하는 법이라고 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종교학 책에. 종교학자들은 뭘 추천하면 첫째, 여러분이 종교를 선택할 때 세계 종교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세계 종교란 게 뭐겠어요? 네, 어떤 한 민족만 믿는 그런 종교 말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골고루 믿는 종교를 선택하면 안전합니다. 종교학자들이 선택하는 첫 번째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만 믿는 신도교 이걸 믿으면 일본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우리들이 믿기에는 좀 객관성이 없다. 또 인도 사람들만 믿는 힌두교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은 좀 그렇다. 전 세계 사람들이 골고루 믿는 종교는 뭔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이 세계 종교를 선택해라.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로 종교학자들이 추천한 것은 믿어야 할 신이 한 분인 신 종교를 선택해라. 이걸 유일신이라고 그래요. 믿어야 할 신이 한 분. 힌두교나 신도교처럼 신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신의 비유를 맞춰야 될지 잘 모르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신의 성격이 아주 모호해지면 신앙도 모호해진다. 그래서 한 분이신 그런 종교는 뭐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뭐 있습니까? 기독교 있죠. 또 뭐 있어요? 이슬람도 있어요. 이슬람도 알라라는 한 신이 하나죠. 유대교도 있습니다. 유대교도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죠. 이렇게 신이 한 분이신 종교를 이렇게만 범위가 아주 좁아져요. 세계적인 종교여야 된다. 신이 한 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주 좁아집니다. 그다음에는 그 종교에 신이 주신 계시와 경전이 있어야 된다. 그냥 막연히 물 떠놓고 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어떤 경전이 있는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 목표가도 생기고 표준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이렇게 경전이 있는 종교는 뭐 있어요? 기독교도 있고 불교는 불경이 있죠. 이슬람은 코란이 있습니다.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내세관이 확실해야 된다. 내세관이 없는 종교는 윤리나 도덕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잘 살자,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 정도면 도덕이지 그 종교라고 볼 수 없다. 종교는 반드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의 구원까지 가르치고 보장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다섯 번째는 그 종교의 가르침과 또 교리가 세상의 윤리나 도덕보다는 상식보다는 더 우월해, 더 나아야 된다. 이 세상이 일부일처 한 남편과 한 아내를 상식으로 생각하고 도덕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종교가 일부 다쳐 한 남편이 여러 사람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세상의 윤리나 도덕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종교는 우리가 선택할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게 되죠.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학생들은 아직도 그건 그렇다 치고 목사님 하나 추천해 보세요. 그래. 목사님은 기독교인이신데 우리가 알기에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종교학을 4년 동안이나 공부했다면서 불교도 공부하고 이슬람도 공부하고 유교도 공부하고 다 했다면서 왜 하필이면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간증을 시작합니다. 이 좋은 기회죠. 제가 왜 기독교인이 됐나 간증 시간을 학생들이 마련해 줘요. 제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종교학을 공부해 보니까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이 만일 도덕이 떨어지고 사람보다도 도덕이 떨어지고 이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사람보다도 도덕성이 어때요? 더 떨어져요. 사람보다도 도덕성이 떨어지고 아주 성격이 모호하고 그다음에 독재적이거나 늘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고 뭐 제사를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런 신 같으면 종교학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내가 왜 기독교를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하면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격이 아주 분명하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신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종교학을 공부해 보니까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 제일 합리적이더라. 과학적이고. 이왕 믿으려면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격이 아주 모호하거나 무서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좋아하는데 누가복음 15장 무슨 이야기 나와요? 탕자 이야기 나옵니다. 그 얄미운 짓을 하고 재산을 탕진한 탕자가 저기서 오는데 얼마나 얄밉습니까?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멀리서 아버지가 봅니다. 아직도 뭐가 멀어요? 상거랑은 뭡니까? 서로의 거리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봅니까?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아버지는 늘 기다렸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향락에 빠졌지만은 아버지는 하룻밤도 집 떠난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늘 기다리다가 저 언덕 끝에서 아들의 그림자가 보이자, 모습이 보이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측은히 여겨. 그 다음에 뭡니까? 달려가. 저는 이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 종교들을 공부해 봤지만은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가진 종교를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얄미울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달려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누더기 같은 삶을 향해서 달려오시면서 껴안고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종교를 봐도 이런 하나님이 없어, 이런 신이 없어요. 달려오셔서 내 누더기를 껴안으시고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목숨까지 바치시는 이런 하나님이 어떤 종교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그 말이죠.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어디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물론 이제 광야를 건너온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를 안으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닉 코이트라는 사람 이야기를 혹시 유튜브에서 보셨어요? 영상? 이 목에 탯줄이 감겨가지고 숨을 못 쉬고 태어났습니다. 여기 나옵니까? 목에 탯줄이 감겨서 완전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특수 장애인 수용시설로 릭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존재니 그런 특수 수용소로 보내라. 수용하는 시설로 보내라.
근데 이 부모는, 리코이트의 부모는, 그 아버지는 니코이트인데 아들은 닉이고, 그 부모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내 아들이니 우리가 키우겠다. 이 니코이트가 12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글자를 깨쳤는데, 그래서 12살 되었을 때 글자를 깨치자 이 니코이트의 아버지는 특수 컴퓨터를 제작해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릭이. 이 릭이 처음으로 쓴 글씨가 뭔가 하면 아빠 달리고 싶어요. 그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아빠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직장도 포기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휠체어에 이 아들 릭을 태우고 뒤에서 밀면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라톤을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리코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뭐 수십 개가 쭉 나옵니다. 이 아들을 뒤에서 밀고 달리는 아버지의 구슬땀, 땀으로 범벅이 된 온몸이 땀으로 젖은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다음에 그것도 모르고 휠체어에 앉아서 좋아하는 아들의 모습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달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온 다음에 리코이트는 컴퓨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달리면서 처음으로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행복과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계속 달렸습니다. 그래서 디고이트는 아들을 뒤에서 밀고 마라톤을 64번을 완주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이 많이 나온 겁니다. 64번을 완주.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끌고 마라톤 참가하면 그 결승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안 가고 누가 오기를 기다리느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온 다음에 우레처럼 박수를 보내고 그때서야 집에 갔어요. 이 아버지는 사람들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라톤만 한 것이 아닙니다. 7인 3종 경기를, 7인 3종 경기가 뭔지 아시죠? 예? 자전거도 달리고 수영도 하고 그다음에 마라톤도 해서 결승점에 오는 건데, 이 7인 3종 경기를 아들을 데리고 6차례 완주했고 단축대회는 206차례나 참석을 했습니다. 아들 리코이트는 컴퓨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나를 살게 해주고 내 꿈을 실현시켜주는 분이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다. 저는 리코이트 이 마지막 말을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다.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 리코이트는요, 막 달릴 때 환호를 하고 이 스테디움에 들어올 때 청중들이 환호하면은 마치 자기가 달린 것처럼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리코이트는 몰랐습니다. 그 뒤에서 아버지가 온몸을 땀으로 적시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그렇게 달리고 달렸는지, 그 아버지의 희생을 리코이트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목을 움직이질 못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버지 디코이트는 죽었습니다. 그것이 뉴스에 아주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죽었어요. 더 이상 아들을 돌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리코이트는 어떻게 살아갈지 아버지 없이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만다행해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늘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우리도 리코이트와 비슷하죠. 우리도 죄악의 탯줄에 목이 감겨서 정말 전신마비처럼 혼자서는 도저히 올바르게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밀고 끌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시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종교학의 무서운 4년 동안의 훈련을 거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많지만 신앙에서 제가 끝까지 붙어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요. 이런 하나님. 이것이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간증입니다. 첫 번째 간증.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다. 두 번째 제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로 간증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뭔가냐면 이 종교에는요, 종교학자들이 말하지만 구원이 중요해요. 이 구원이 없으면은 뭐하고 차이가 없어요? 다른 도덕이나 윤리나 명상훈련이나 요가나 뭐 그런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구원이 없으면. 종교에는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 종교를 믿으면, 이 하나님을 이 신을 믿으면 어떤 구원이 너한테 있다. 그게 확실해야 우리가 그 신앙을 안심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근데 기독교는, 기독교의 성경을 우리 읽어보면 구원이 아주 확실합니다. 기독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기독교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누구든지 성경에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누구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든지. 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힘들고 평생 동안 죽어라고 애를 써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이 확실해야 복음이에요. 또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방법도 확실합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이 확실해요. 뭐 몇십 년 걸리는 게 아닙니다. 평생 도를 닦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순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무나 간단하죠. 저는 이 간단해서 좋습니다. 복잡한 것은 보통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구원을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먼지 같은 티끌 먼지 같은 그런 존재에서 불꽃놀이의 불꽃 같은 그런 허무한 존재에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완전히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죠.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아무도 심판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형 쓰고 불꽃 치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만 이제 뭐가 됐기 때문에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립니까?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기독교에서 구원이요, 즉각적이에요.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인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원이 확실하고 아름답고 감사하고 즉각적이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종교를 제가 연구해도 구원을 이렇게 확실히 제시하는 종교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그러나 기독교는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이런 구원이 너한테 있다. 그렇게 어둠에서 어렵게 불행하게 살지 말아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기독교인이 된 간증,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세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죽어도 삽니다. 지금 내가 어렵게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 이 자리에 쓰러져 죽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낙망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다시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제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호스피스 지도자 강습회 강사로 한번 초청을 받았습니다. 호스피스라는 건 뭐냐면 죽어가는 이 말기,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평안하게 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 호스피스 봉사라고 해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잘 사는 거, 웰빙 뭐 그런 거 있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웰다잉, 잘 죽게 하자. 그게 선진국 국민이다. 비참하게 죽게 하지 말고 잘 죽게. 그래서 그 잘 죽게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호스피스 들을 이제 양성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자원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한 7, 80명 강당에 가득 모였어요. 이분들이 다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줄 호스피스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웰다잉, 편안하게 잠들게 하도록 도와주려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죠?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심각해지고 우물쭈물 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로하겠습니다.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그랬더니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저 조금 먼저 죽고 조금 늦게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선생님은 조금 먼저 가시는 것 뿐이니까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제가 거기서 틀렸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 똑같이 죽는데 좀 먼저 가니까 먼저 가시오.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왜 나만 먼저 가냐 그러지. 나 아직도 다 100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내가 60밖에 안 되는데 왜 나만 먼저 가냐. 불공평하다. 평안한 말이 못 돼요. 위로가 못 돼요. 또 어떤 분이 손 들고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은 좋은 데 가실 겁니다. 걱정 마시고 좋은 데 가세요. 그렇게 위로해. 요즘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죽는 사람도 좋은 데 가라고. 근데 그 좋은 데가 어딥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 호스피스 강습받으러 온 지도자들도 좋은 데가 어딘지 몰라요. 제가 좋은 데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리고 갈지도 못 갈지도 몰라요.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면 좋은 데 가기보다는 못 갈 확률이 더 많아. 그 위로가 안 돼. 어떤 종교도 죽어가는 사람한테 위로를 주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공자님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사람 사는 이치도 잘 모르는데 죽은 다음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이 모르거나 아주 무섭게 말하거나 엉터리로 가르쳐주는 종교들이 꽤나 많죠. 그러나 기독교는 아주 분명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가 반드시 살리겠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21장, 22장에는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그 아름답고 웅장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것을 참으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시골교회 목사로 갔습니다. 아주 시골인데 신실하게 믿은 제 교회, 제가 담임하는 교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저는 그 연구차가 와서 이제 싣고 장지로 갔으면 좋겠는데 직원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는데 나는 차에 실어서 가지 말고
꽃상여에다가 꽃상여를 메고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그 읍인데 읍내를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장지로 가다오.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제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이게 상여 메고 나가는 것이 교회에서 좋은 일인지 어떤 일인지, 상여 메고 나가려면 막 소리를 내고 곡도 하면서 이제 나가잖아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는 못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직원들은 유언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꽃상회를 나갈 텐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꽃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상회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맵니다. 메고 찬미가를 부르고 계속하게, 앞에서 한 사람이 찬미가를 선창하면 뒤에서 이제 같이 부르면서 장치까지 가겠습니다. 또 하나, 앞에 깃발 있죠? 만장. 그 만장은 제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그러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만장을 보통 여러 개 가는데 크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붓글씨 잘 쓰시는 장로님 모셔다가 그 만장에다 붓으로 썼어요. 뭘 썼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써가지고 앞에 그 만장을 들고, 그 만장 뒤에는 제가 목사라서 성경책을 들고, 제 뒤에는 찬미주의하는 주의자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상여맨 꽃상여맨 집사님들은 찬미를 부르고, 뒤에 유족들하고 교인들이 이제 수십 명이 따르고, 그래서 읍내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랬더니 온 읍내 사람들이 다 길에 서가지고 구경을 지금 해서, 이게 무슨 장례식, 이런 장례식이 다 있냐? 그게 뭐 상점 안에서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이상한 상회가 나간다. 그 다음에 곡하는 소리도 이상하다. 무슨 노래인지. 그러고는 다 만장에 있는 깃발을 한글 썼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었어요. 만장 보통 한문으로 쓰는데 한글로. 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게 무슨 말이에요? 다들. 저는 그 깃발 만장 뒤를 성경책을 들고 따라가면서 펄럭이는 그 승리의 깃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그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세상에서만 그저 잘 먹고 잘 살자, 착하게 살자, 그게 신앙이 아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도 안 되는 게 세상이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억울한 일 너무 많다. 뺏기는 거 너무 많고, 이 세상만 살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무슨 종교냐. 그냥 도덕이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은 억울하게 살아도, 아무리 불행하게 살아도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위대한 것이다.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그 만장, 그 펄럭이는 승리의 깃발은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제 가슴에도 펄럭이고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아름다운 기독교의 참된 진리와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